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약속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약속, 또 신앙에서도 그래요. 기다림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믿지만 도대체 그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잘 기다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급해지면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할 때 아닌가?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내가 조금 길을 열어놔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바로 그런 순간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그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길어지니까 이제 사람의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의 내용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죠.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레의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맞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무슨 방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레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2절의 내용인데, 하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어떻게 해봅시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 제안을 거절하지를 않아요. 기도하면서 더 기다리기보다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요. 분명 약속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대신 내가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가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과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에 온전히 완전히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 4절에서 6절, 하갈이 임신하니까 이제 사레와 여종 하갈의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레는 억울해해요. 또 하갈은 내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이제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시작되니까 결국 사람 사이에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되죠. 조급한 선택, 기다리지 못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그 선택이 문제를 당장 빨리 끝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관계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늦춰버리거나 없애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내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내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조급해서 내가 일하기 시작하면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 자, 6절에서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라는 말씀으로 끝났고, 이제 하갈이 광야로 향했습니다. 사레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광야로 향해요. 사람에게 상처받았겠죠.
갈 곳도 없었겠죠. 혼자 울며 그 광야길을 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8절,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씀은 하갈로 하여금 자기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듣고 하갈은 생각했겠죠. 아, 나는 지금 도망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구나. 하갈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고, 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서 복종하라. 자, 이 말씀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얼른 돌아가서 참고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갈의 삶을 단순히 피신의 삶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 속에서도 하갈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힘들면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또 어떠한 일에 대한 책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단번에 없애주시기보다 우리를 다시 그 문제의 자리로, 그 문제의 상황으로 돌려보내시며 함께 걸어주셔요.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십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흘린 눈물, 억울함,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이 하나님의 시야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그 마음까지도,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13절 14절을 보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갈은 집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 신의 자리를 찾지 못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요. 외로울 때가 있어요.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둔 적 없으시고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5절 16절,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뒤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갈의 인생, 광야에서 울다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후 다시 삶으로 돌아왔어요. 문제가 끝난 것 아니고 환경이 갑자기 좋아진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을 도망치는 인생으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잖아요. 이 이름 자체가 너의 눈물과 너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지나치지 않으신다 라고 항상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아 이스마엘아 라고 부를 때마다 하갈에게 깨우쳐 주었겠죠. 나의 눈물과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실수하고 상처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끝나게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 살게 하시고 다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관계 속으로 보내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문제를 단번에 없애주시는 분이시기보다 문제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지만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레, 아브람, 하갈 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려고 했지만 어때요? 그 과정에서 다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상처 입은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때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조급한 선택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나를 살피고 계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라고 축복하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 나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토록 추운 날씨에도 저희에게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약속을 믿으면서도 기다림을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방법은 스스로 정하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조급한 마음으로 선택했던 순간들, 기도보다 판단이 앞섰던 시간들, 주님의 때보다 내 계획을 더 붙들었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도망친 하갈을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시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냐 물으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희가 다시 붙듭니다. 우리가 실수한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문제가 단번에 사라지지 않아도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로,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몸의 고통과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그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치료의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장옥선 집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항암과 방사선 치료의 과정을 또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옥선 집사에게 올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어쩌면 지금 있는 상황이 장옥선 집사에게는 바다 끝에 거하는 상황이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 장옥선 집사를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와 또 기도의 자리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관계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힘들 때 도망치기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감사로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